오늘도 요셉에 대해 공부하려 합니다. 먼저 14과에서 요셉에 대해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십시다. 첫째로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 총리가 되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석방되는 순간까지 석방되리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다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로 요셉의 인생에는 크게 4번의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는 모두 요셉의 미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 요셉의 첫 번째 위기는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입니다.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빠짐으로 인해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요셉이라는 한 인간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로 형들이 그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위기죠.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서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청지기가 되므로 재무훈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위기, 그 집 안주인의 농간으로 옥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옥살이를 하면서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인사관리 훈련, 그 죄수들은 다 국사범들이었습니다. 정치 수업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위기, 술 맡은 관원장 사리스 장관이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석방이 되었는데 요셉이 당신이 나가면 나의 억울함을 탄원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이 잊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위기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탄원해 줬으면 요셉은 석방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그 사리스가 잊어버리고 억울하게 2년을 더 옥살이 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기근에서 인류를 구원시키는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의 위기는 모두 다 요셉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업그레이드된 미래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자기 가치, 자기 판단대로 대응하려고 했으면 요셉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져 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시고 수많은 사건을 연출하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때 미디안 상인이 안 지나갔으면 죽는 겁니다. 상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보디발 시위대장이 등장하지요. 그 아내가 등장하지요. 감옥의 간수장, 죄수들 등장하지요. 심지어는 이집트의 파라오까지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시고 수많은 사건을 연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포용하는 창세기의 증언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번 42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될 때 30살이었습니다. 13년이 지났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 집 팔레스타인에도 먹을 것이 없어졌는데 45장 6절 보면 지금 기근이 시작한 지 2년이다 이렇게 요셉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간 때로부터 지금 이 시점은 약 22년 그 어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다. 8절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요셉은 22년 만에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당연히 요셉을 모르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꾸어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사실 자체도 잊고 있는 겁니다. 22년 동안 기억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이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 집 보고하고 22년 살면서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보는 순간에 형들을 알아봤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잊지 못하는 겁니다. 형들 보는 순간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 그거 다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하나님의 모형 아닙니까? 여러분,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그 반인륜적인 범죄를 자기네들이 잊고 있다고 해서 그 범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들은 잊었는데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으십니다.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범죄가 없어지나?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한 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모든 행각을 낱낱이 기억하시듯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들에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시침이 딱 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가인은 다 잊겠죠. 자기가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 자체를 까마득하게 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현재형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과거형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벨의 피소리는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고통받은 인간의 소리를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뭘 가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한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하나님 나라 보좌를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비명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잊었다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42장 9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9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1번입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요셉에게는 어릴 적에 꾼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셉이라고 하시면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형들이 지금 내 앞에 와서 나를 못 알아보고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 대한 경배를 한단 말입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런데 어릴 때 내 형들의 곡식단이 내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지. 그 다음 날에 내가 꿈을 꿨는데 내 형들 별과 아버지 해와 엄마 달도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어. 이게 불쑥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이라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격과 감사의 감탄이 용솟은 초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게 믿음의 묘미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 하는 방법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이런 묘미 못 느낍니다. 내가 억울해도 고통스러워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 죽음처럼 괴로워도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극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대역전시켜 주시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해 주시려고
그 감격, 그 감동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감동할 때 뭐 돈을 좀 벌었다, 복권에 당선됐다가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아싸 이런 거는 이 목에서 얕은 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감격하는 건 하는 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요셉이 표는 안 내지만 속에서부터 그런 감탄이 지금 솟아오를 겁니다. 9절,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몬 까닭이 뭐겠습니까? 왜 느닷없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했겠습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혈연 관계로 소개를 해요. 그게 다윗에게도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 이새의 아들입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 그 다음에 자기 가족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22년 만에 봤는데 이 형들은 나 몰라봐요. 바꾸어 말하면 이 형들은 지금 22년 동안 자기를 팔았다고 하는 사실, 자기 형제 중에 요셉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도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너희들 정탐꾼이지 라고 말하면 이 형들이 가족관계를 줄줄줄줄 읊으면서 자기들을 소개하고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요셉을 언급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종으로 팔아놓고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자기 요셉이라는 존재를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기억해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그런 옛사람이 죽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절에서 14절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없어졌나이다. 비로소 22년 만에 요셉이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비로소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팔아먹었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실종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번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투옥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 때 그 미디안 상인들이 어디로 가는 상인들이었습니까? 에집트 가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집트의 종으로 판 겁니다. 그리고 형들은 22년 동안 자기네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지금 너희들 정탐꾼이지 하는 순간에 자기네들 입으로 한 명은 실종되었습니다. 일단은 거짓말로 보고를 하면서 요셉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는 어떤 나라인가? 자기 동생을 판 나라입니다. 그 동생을 판 나라에 자기네들은 양식을 사러 왔지 요셉을 생각하러 오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요셉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에집트에 있는 감옥 속에 3일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3일 동안 그들이 요셉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그들의 과거를 반추할 수 있게끔 사흘의 기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실상을 반추하기 위한 멈춤과 되돌아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은 그저 앞으로 돌진하고 믿습니다 하고 계속 나아가기만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려지고 실수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믿음은 가다가 멈출 때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되돌아볼 때 교정됩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42장 18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21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우는 누굽니까?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요셉이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을 때 그의 형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을 입증하고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너희 가족관계 한번 설명해봐라.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막내는 오지 않았고 하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요셉이 자 너희들 여기 한 사람만 잡혀있고 너희들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야곱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내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큰일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 비로소 22년 전에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자기네들 입으로 실토했습니다. 요셉이 아니면 자기네들이 범죄했다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고는 다시는 기억도 못할 텐데 요셉 덕분에 그것이 범죄였다. 그리고 그때 그 아이가 그렇게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울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못 본 척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2번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루벤은 어떤 인간입니까?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때 우리가 범죄했다. 애걸할 때 봐줬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루벤이 봐라 내 그때 그러지 말라 하지 않았냐. 이러고는 큰 소리를 지금 뻥뻥 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 환경, 이 상황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같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이런 본문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요셉이 빠져 있는데 다른 형들이 끄집어내어서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을 때 루벤은 혹시 용변을 보려고 어디 언덕 너머에 가 있어서 못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벌판, 양을 치는 초장, 여기는 도단인데요. 도단에 가면 그냥 지평선까지 벌판입니다. 숨을 데도 없고 안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추격을 하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저 사흘 3일 길이다 하고 따라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잡으러 가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저 끝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속도로 말을 타고 전 성역으로 가면 3일 후면 잡겠구나. 산이 있어야 숨고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자기 동생들이, 루벤의 장남 아닙니까? 동생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는 걸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뒷짐지고 안 본 거죠. 그러고 다 팔아먹고 나니까 와가지고 지금 명분을 내세우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왜 팔았냐? 그 지금 요셉 앞에서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형국인 겁니다. 23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요셉은 이집트 말을 하죠. 형들은 히브리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는 그 정체성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통역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히브리 말을 요셉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말 다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우리 말 못 알아들으십니까? 다 알아들으십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떤 말을 했는가, 얼마나 비신앙적인 언행을 했는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역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언어들, 내 입으로 발설되지 아니한 소리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혀의 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은 입을 통해서 공기를 진동시켜야 말인데 혀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겁니다. 내 심중에 있는 말입니다. 입속에만 맴도는 말입니다. 그 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듣고 계신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알아듣고 계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면 우리 삶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 성사를 배울 때 영성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어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도 나머지 23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분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루에 기도 5분밖에 못해도 23시간 55분 동안 내 삶 자체가 그분을 의식하는 삶이다. 그 사람이 영성 깊은 사람이 되는 거죠. 24절 상반절입니다. 24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와서 요셉이 형들과 이야기하다가 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때 울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감동의 울음입니다. 22년 만에 하나님께서 형들을 자기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입으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요셉에게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고 토로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걸 장본인 요셉 자기를 통해서 자기 앞에서 그렇게 하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고통이나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반드시 감동과 감격으로 귀결되는 거죠. 시편 30편 11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상복을 의미하는 베옷이 기쁨의 띠를 띄우는 옷으로 바뀌려고 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지일관해야죠. 24절에서 2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 곡물을 채워주면서 곡물값을 되돌려 놓고 더욱이 길 양식까지 덤으로 넣어주게 했습니다. 그렇죠? 형들이 지금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 꽉꽉 양식을 채워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불한 돈을 요셉이 청지기에게 저 사람들 모르게 도로 자루에 넣어줘라. 그뿐만 아니라 애굽을 떠나서 팔레스타인까지 갈 때까지 길에서 필요한 양식도 넉넉하게 주거라.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사랑의 행동에 미루어 그가 시므온을 감금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다 보내주고 어차피 흉년은 5년을 더 계속 될 테니까 형들이 또 양식 사러 오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보내놓고 다음에 또 양식 사러 오면 또 그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면 될 터인데 시므온 형제 한 사람은 인질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가게 했는데 가는 그 사람에게 요셉이 동생으로서 사랑의 행위를 충만하게 베풀어 줬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시므온을 감금을 해뒀을까요? 시므온을 감금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요셉을 판 곳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에 왔다가 요셉의 존재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냥 실종되었다, 짐승에게 찢겨 죽었나 보다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자기네들의 범죄라는 것을 자기네들 입으로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이집트에 묶여 있으면 가나안으로 간 형들이 그 시므온 때문에 이집트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를 기억해야 한다면 자기네들이 22년 만에 기억해낸 요셉의 존재가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서 맴돌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양식을 사러 올 때까지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계속되게끔 해주려는 요셉의 배려인 것입니다.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1번 가나안으로 돌아간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의 핵심이 무엇 혹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전부 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는 상상치도 못하는 총리, 이집트 총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기근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총리를 만나서 총리한테 양식을 사왔단 말입니다. 근데 기근은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5년이 남았으니까 그 5년을 생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몇 번을 더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지금 달려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아니라 이집트 총리 요셉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열심히 살았죠. 우리가 우리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밖에 계시는 저분입니다. 그분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지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주체되려고 하면 고작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37절 본문은 또 루벤이 어떤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37절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허락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르우벤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누구를 죽여요?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은 어떤 인간인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장남이거든요. 거기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못 데리고 왔을 경우에 내가 아니라 내 자식들 죽여요. 뭘 걸어야 됩니까? 생명을 걸어야 된다면 누구 생명 걸어야 됩니까? 내 생명 걸어야죠.
43장 1절에서 1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지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 양식 사온 게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으로서 또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 베냐민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양식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자식들도 다 삽니다. 그러면서 르우벤과 비유해서 유다는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는가. 8절 한번 보십시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에 누가? 내가는 누굽니까? 유다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장남 루벤은 누구를 담보로 걸었습니까? 내가 안 데리고 오면 내 2 아들 죽여요. 유다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 생명 걸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못 데리고 오면 아버지 나를 죽이십시오.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이 집안의 복은 유다 같은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 장성해서 자식들이 아내 생기고 자기 자식들 생기고 자기 인생 바운더리가 생기면 다 이기적이 되거든요. 명분만 내세웁니다. 결정적일 때는 손해 안 보려고 하지요. 서로들 형제들이. 근데 유다는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와 아버지와 우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이거 다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내게 맡겨주십시오. 43장 11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가암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의 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놓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어쩌라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1번 요셉이 형제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들인 것을 형들은 총리가 자신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자,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저 사람들 내가 정오에 같이 점심 식사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다 모셔라. 그랬더니 이 형들이 하는 말이 저 총리가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 노예로 이거 삼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기들에게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이래서 무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세상을 그 죄의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해도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은 나한테 잘해주는 척하고 나중에 뭐 한번 나에게 뒤통수 치겠지. 자기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평소에 누가 오든지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요셉을 판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면 외국에 갔는데 그 나라의 고위 관리가 자기 공간으로 불러서 이분들 식사 대접하게 하자. 그럼 아우 정말 고마운 일이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누가 아유 우리 노예 삼을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그 31절 바로 앞에 보니까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안방에 들어가서 울면서도 형제에 대한 정을 억제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형들 이제 다 보고 처음부터 요셉은 형들을 지금 용서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저 그들을 다 포용하고 그냥 자기 유일한 동복 동생 베냐민도 만났으니까 그냥 빨리 좀 포옹하고 울고 이러면 좋을 텐데 가서 혼자 울고 그 감정을 억제하고 또 나왔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의 소명은 자기네들의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주는 것이고 그 사랑의 행위는 절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절제 없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방종해지는 겁니다. 야단이 필요할 때는 야단해야 되고 질책해야 될 때는 질책해야 되고 실수를 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하게끔 두고 뒤에서 지켜보고 이런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할 때 자식들은 자립하지도 못하고 주유를 지키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2년 만에 만난 이 형들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요셉은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혼자 울고 눈물 닦고 다시 나왔습니다.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지금 요셉을 빼면 형들 10명, 동생 베냐민 그런 게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사람들 나이 순서대로 딱 이렇게 앉혔단 말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힌 사실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시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 모르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 알아요. 그 순서 다 압니다. 요셉이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적당하게 아시겠습니까? 한 부분만 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시되 속속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아십니다. 44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총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고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곡물을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이 형제들이 다시 곡식을 사가지고 가는데 요셉이 자기가 사용하는 은잔을 청지기에게 자기 동복 동생 베냐민 자루에 몰래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발한 뒤에 조금 있다가 추격해서 왜 은잔을 도둑질해 갔냐? 우리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은잔을 도둑질해 간 사람은 주인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고 풀었단 말입니다. 그게 베냐민한테서 나왔습니다.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1번, 요셉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모는 자작극을 연출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자작극을 요셉이 연출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니 아버지야 뭐 어차피 모실 텐데, 예, 형들이. 예, 형들이. 예. 요셉 자기를 팔아버린 것처럼 예. 막내 동생을 또 자기만 살기 위해서 버리는가 안 버리는가 확인하려고. 예, 아주 잘 보셨는데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우리가 더 높이 생각해서 형들은 예전에 자기를 팔아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형들이 자기 동복 동생을 살리는 형들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하나하나를 보고 안 하면 내가 혼내야지, 그게 아니라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이미 자기네들이 22년 만에 요셉을 생각하고 그게 범죄였다, 자기 입으로 다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번에는 베냐민을 살려주는 형들이 되게끔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 집들에서 3번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세 번째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까지 했거든요. 그 예수님 면전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그 해변가에서 마지막 아침을 잡수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3번을 하시는가 이유를 몰라서 근심하면서 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로 하여금 그 3번의 고백을 안 받아주셨으면 베드로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주를 면전에서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한 것 때문에 그 가책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입으로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요셉이 지금 그겁니다.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로 하여금 베냐민을 자기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모는 자작극을 만들어서 그 베냐민을 다 같이 살리려고 하는 형으로 지금 만들어주는 겁니다. 본문 속의 유다와 르우벤을 대비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자, 이 형들이 베냐민이 탁 걸리니까 얘 잡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양식 들고 집에 갈랍니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지금 다 따라오기는 다 따라왔습니다. 베냐민 살리려고. 요셉이 생각한 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 명을 두고는 못 가니까 우리 다 같이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것도 베냐민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아니다. 베냐민 이 도둑질한 얘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다 가거라. 그랬더니 지금 요셉이 그 베냐민을 데려가야 할 이유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같이 우리가 베냐민하고 같이 종으로 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발전 아닙니까? 근데 유다는 뭐라고 하는가? 저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 다 보내십시오. 내 혼자 평생토록 당신 노예로 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또 걸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명분을 좋아하는 르우벤은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노예 생활은 할 수 있지만 혼자는 못하는 겁니다. 혼자 하겠다는 건 유다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형들이 베냐민을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구덩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끄집어낸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들이 요셉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 가서 다 보이지만 돌아서서 뒷짐지고 못 본 척 해줬습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우리가 저 힘없는 아이 죽여서 뭐하냐? 차라리 팔자. 그래서 올려내어주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몇 장 속에서 유다는 자기 생명을 2번 걸잖아요. 모두를 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 유다 족보를 통해서 오고 예수님께서도 그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 누구보다 명분은 잘 세우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뒷짐지고 현장 안 보고 상황 끝나고 나면 와서 따지기는 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입 딱 다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루벤인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나서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을 때 내 인생을 던져서 모두를 다 살리려고 하는 유단가? 주님께서 어느 라인을 사람을 쓰시겠는가?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45장 1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오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있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노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하여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1번 형들에 대한 요셉의 신앙 고백을 접하며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형들이 베냐민을 이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요셉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이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믿음은 뭔가?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믿고 나중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한 번이라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 종살이 옥살이 했을 때, 총리대 했을 때 가서 형들에게 보복하러 가야지 안 하지 않습니까? 종살이 옥살이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옛 사람은 죽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요셉은 죽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이 상황은 고통스럽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의 결과를 보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에서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총리를 시키셨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판 것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왜 항상 문제가 생기는가? 먼저 보고 믿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믿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200억 광년, 300억 광년, 그렇게 높은데, 저 우주는 높고 광활한데, 그러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과 내 생각, 내 방법은 너희들 길, 너희들 생각, 너희들 방법하고 달라. 그러면 이 제한된 이성과 지성으로 하늘, 땅보다 더 높은 하늘만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겁니다. 내가 못 보아도, 내 계산하고 안 맞아도 그분이 더 선하신 뜻을 갖고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상황을 뚜벅뚜벅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보는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되돌아보면서 엉어리졌던 모든 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 만약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보복하려 했다면 형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이 턱 보니까 형들이 왔습니다. 아, 이 괘씸한 형들. 내가 지금 22년 동안 이 갈았는데 지네들 발로 걸어와? 이제 혼쭐을 내려고 전부 다 포박시키고 책임을 물리고 보복하려고 하면 그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서로 책임을 떼밀라 그랬을 겁니다. 제일 먼저 루벤이 일어나서 봐라,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요셉이 보복하려고 했으면 형들은 서로 자기 책임 아니라고 떼밀려고 하다가 그 10명 다 몽땅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3번, 자신들이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 이집트 총리란 사실에 놀란 형들은 요셉의 질문에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무슨 말로 입을 떼었겠습니까? 자, 여기 3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그 요셉이 총리라 이 상상치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못했고 또 그 요셉 앞에서 가족 상황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한 형제는 없어졌다, 실종했다, 뭐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 요셉이 보복할 요셉이 아니구나, 우리를 포용하고 있구나, 확실히 용서하고 있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서야 겨우 입을 떼었는데 그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슨 말로 입을 뗐겠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 요셉아, 용서해줘라. 그럼 뭐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서로 책임을 떼밀었겠습니까? 여기에서 루벤이 또 봐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니네들 왜 그랬는데 그랬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베냐민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었을 때 그들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떼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사랑과 인내 속에서 예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들의 옛사람은 지금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보복하려고 했으면 그들은 옛사람 그대로 서로 다투다가 죽었을 터인데 요셉이 인내하고 그들로 하여금 베냐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끔 그 과정을 거치게 했을 때에 골육 상쟁을 벌리던 그들의 옛사람은 죽어지는 겁니다. 24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기 위해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한 건 무슨 의미입니까?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라.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22절 보십시오. 22절 바로 앞에 길 양식까지 다 주고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지금은 옷이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옷이 재산입니다. 큰 재산입니다. 더더구나 왕이나 총리가 주는 옷은 아주 막대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형들한테 재산인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만 따로 은 300과 옷 5벌을 줬습니다. 5배를 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낼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 길에서 드릴 곡식, 떡, 양식을 실려서 보내면서 형들 길에서 싸우지 마시오.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을 베냐민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들의 옛사람이 죽고 사람을 살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다 해주고 선물을 주는데 베냐민에게 은 300을 더 주고 옷을 5배를 더 줬다. 이거 단순히 자기하고 동복 형제이기 때문에 편애하기만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형들 훈련시키는 거죠. 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 편애한다는 겁니다. 요셉만 좋은 때때 옷 입는다는 겁니다. 그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요셉이 만듭니다. 베냐민에게는 옷 5벌 줘요. 은 300 줘요. 그러고도 형 이거 보고 이겨내야 돼. 만약에 그걸 보고 옛사람이 불쑥 솟아나려고 하면 아니야. 요셉은 우리 각자에게 충분히 선물 줬어. 쟤한테 은 300 준 건 저건 요셉의 뜻이야. 우리 비교하면 안 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지 마라.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했다. 야곱이 아들들 말을 믿기가 어렵죠. 22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들인데 그 아들 요셉이 그냥 이집트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참 믿기 어려운데 총리가 됐습니다. 더 못 믿죠.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보낸 요셉의 마차를 보았는데 이게 이집트의 버금 마차거든요. 어떤 마차는 임금거고 총리는 버금 마차란 말입니다. 그 버금 마차를 보고 기운이 솟행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기운을 죽였습니다. 요셉을 팔아먹고는 요셉의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할 때 야곱이 슬피 울면서 나는 이제 음부로 내려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기운을 죽였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기운을 소생시켜 주었습니다. 그 차이는 뭔가? 야곱이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 이 마차가 진짜 총리 마차네. 그래서 그 요즘으로 말하면 뭐 벤츠 승용차를 보고 기운이 막 솟아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기운이 솟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운이라고 하는 게 육체에 새로운 힘이 막 솟아올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말 기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루아흐입니다. 성령을 가리킬 때 루아흐라고 하잖아요. 야곱의 영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야곱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그러다가 야곱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고 야곱의 영이 소생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영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죽었던 영을 소생시켜 줬습니다. 그 차이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의 여부입니다.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았을 때 자기네들 욕심, 자기네들 이심을 위해서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동생이 죽었다고 보고함으로써 아버지의 영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식 사러 온 형들 10명을 요셉이 이집트 총리의 무력으로 다 죽여버렸으면 야곱의 영은 10배 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다 포용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영이 소생했습니다. 영은 영으로만 소생됩니다. 결론, 요셉이 형들에게 해주려고 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옛 사람이 죽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가장 귀한 사랑은 상대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50장 15절에서 2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야곱이 자식들과 다 함께 아들 요셉이 총리인 이집트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랬더니 야곱을 팔았던 형들이 새삼스럽게 걱정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내세웁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당신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 용서하고 보복하지 마시오. 이 정언은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해줍니까? 죄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인간의 두려움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저질른 잘못을 용서해 주었다고 하면 저 사람이 용서해 주었다는 확신은 내 마음가짐, 내 느낌에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용서해 준 그 사람의 행위 자체에 확신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확신하는 근거는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자꾸 나한테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이 편안해서 확신이 있어. 내 마음이 한순간 뜨거워서 확신이 있어. 그 순간 지나면 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느낌과 상관없이 죄의 용서는 끝났다. 근거는 항상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확신의 근거를 나한테 찾으려고 할 때 내가 자꾸 변하니까 우리는 같은 죄를 또 의식하지 못하고 또 짓습니다. 그러나 확신의 근거가 저분에게 있다고 믿을 때, 그분의 은혜 속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니까 매일매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이 와서 다시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22년 걸려서 그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 형들을 베냐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용서를 다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자기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다시 와서 비니까 요셉이 울었습니다. 왜 못 믿냐?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끔 해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도 우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매일 믿지 못한다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났다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 확신의 근거는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계단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슴 속 찢어진 틈새에 생명의 꽃을 피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4번 요셉의 일생을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의 종살이와 옥살이의 벽을 지도자에 오르는 계단이 되게 해주셨고 그의 가슴 속 찢어진 틈새에 그를 종으로 판 형들과 아버지를 기근에서 살리는 생명의 꽃이 피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그 벽들이 없었으면 이 계단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의 심령에 그 찢어진 틈이 없었으면 이 생명의 꽃이 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거쳐서 요셉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도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단한 것이 있으시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만 영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영이 죽어 있었지만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죽었던 영을 소생시켜 주었습니다. 주님, 요셉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는 주님의 슈페레테스와 마르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사람이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 다른 사람을 그 옛 사람이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해주시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각 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